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그러하듯 저 역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었어요. 교회를 간다는 것이 꼭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졌습니다.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로 5,000명이 먹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이게 남았대요. 어느 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도 저는 착한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가문의 영광과 집안의 평화와 우리 집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믿어야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 당시 물고기는 아마 고래였을 거야. 큰 대형 고래 5마리면 그래 5,000명 정도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당시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빌딩만한 떡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 어떤 애가 도시락통에 싸왔다고, 저의 이 믿어보려는 순수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알아요. 믿음은 제가 노력해서 이룬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믿기 위한 저의 노력은 물고기를 그저 고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믿음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이게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셨고, 저에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듣고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야 이제 믿어, 이렇게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과거의 사건으로 그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우리가 그렇게 이 부르심을 부르는데요. 외적인 부르심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시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믿도록 설득하는 권고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보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또 간증하게 하시고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권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 정말로 효력이 있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죄인의 마음에 녹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믿음 주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 잘 몰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그야말로 모든 인물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르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케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러 오셨대요.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하시며 누가 진리를 증언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렇듯 이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우리에 대하여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 또 때로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까 제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믿음 주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또 적극적으로 믿으라, 영접하라, 이런 우리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 분명한 생각과 행동의 변화의 요구를 통해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